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세계 복음화의 가장 큰 방법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이냐 질문을 합니다. 또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말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이 또 세계복음화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으면서 보시면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일어나는 사건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소란과 위기가 오게 됐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신자만 쓰시는 게 아니고 제자만 쓰시는 게 아니라 정치인도 쓰시고 불신자 정치인도 쓰시고요. 불신자인 세상 힘 있는 사람들도 쓰시고요. 또 법관들도 쓰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모든 것을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막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내 힘으로 할 필요도 없고 게을를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특별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뭐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도 없고 대단한 생각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황태순 장로 중직자 대학원 포럼을 들었을 겁니다. 저도 모든 예배를 쭉 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내려갔는데요. 제게는 한 가지가 딱 마음에 담겼어요. 중직자와 장로는 강단 말씀의 흐름만 타고 가면 된다. 강단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따라가고, 말씀이 안 나오면 내 생각을 앞세워서 안 가면 되고, 말씀이 중단하면 나도 중단하고,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만 놓치지 않고 말씀 속에서 말씀 흐름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중직자가 서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제 마음에 담겼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번 주일 강단에 참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축복이라 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평상시 뭐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복음만 누리면 된다. 여러분, 예배 말고 다른 것으로 치유되고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훈련받고 본부 흐름 탄다 하는 사람도 예배가 안 되면 치유가 안 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먼저 강단에서 은혜 받아야 치유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야 훈련도 훈련 메시지도 따라가는데 정상으로 큽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평상시라 이 말이죠. 6일 동안 받은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6일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치유받고 은혜 받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약하면은요, 현장에서 시험 들고 현장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 현장에서 이걸 누릴 수 있을 만큼 예배를 놓쳤단 말이에요. 예배가 안 됐으니 현장에서 누릴 게 뭐가 있어요? 시험을 누리고 갈등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마가복음 13장 3장 13절.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전부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등이 많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도움을 받고 또 받아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고 자녀가 부모를 도와줘도 결국은 자기 그릇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훌륭한 부모를 만나서 모든 것을 도와줘도 결국은 그 사람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겁니다. 평상시 주신 축복을 누리라. 여러분이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도 병이고요, 안 하는 것도 병이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전부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고 주장할 게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만 누리면은 되는데 말이죠. 자꾸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려고 애쓰십시오. 누구를 배우고 누구하고 따라다니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 속에 가는 거로만 하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비행기 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야지, 비행기 타러 가면서도 기차가 나을까 차 가지고 가는 게 나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를 정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차를 타기로 결정했으면 기차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정한 시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먼저 믿는 사람 따라갈 것도 없고 나중에 믿는 사람 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은요, 목회를 잘하는 게 뭐냐? 성도들이 그리스도 비밀 속에 있게 하는 것이 목회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다른 것을 참고하고 다른 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만 부작용이 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뭘 원하십니까?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전부요. 여러분 모든 메시지 들어봐야 묵상하고 정리하면은 요거밖에 없어요. 많이 들어서 뭐냐? 말쟁이 할 겁니까? 지식 말할 겁니까? 많이 알아서 시험 친다고 뭐 신천지입니까? 시험 쳐서 졸업시키고 시험 쳐서 직분 올리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험 쳐서 올라가고 시험 쳐서 뭘 한다면은 다 떨어져요. 공부 좀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지 떨어져요.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복음이에요. 요거만 남은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게 뭐지요? 이겁니다. 이거 주시면서 평상시 네 받은 축복 누리라. 그리고 네게 약속하는 것은 이거다. 누림이 뭘 말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은 만큼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 들어갔죠.
자, 이렇게 받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딱 선 제자들 같았는데, 현장에서 문제에 딱 직면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현장에서 받은 축복 누리는 게 아니라 받은 축복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메시지로 잡으세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아는 척 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어도 난 모르고요. 그리스도만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뭐 기도 막 잘 한 척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기도가 뭔진 모르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기도를 많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많이 다녔으면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거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걸 통틀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게 전부 다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아는 지식의 전부고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것이 전부고. 이게요, 말이 아니고 진짜 이게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서 조용히 묵상해 보면은 가슴에 딱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그리스도지. 내가 또 그리스도 놓치고 그리스도 없이 또 내가 많은 고민 속에서 쓸데없이 힘썼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근데 기도 엄청 많이 하고서는 아유, 기도 아직도 못했는데 3분의 1도 아직 못 채웠는데 기도 안 한 겁니다. 그거는 내 거 막 끄집어낸 거예요. 내 거가 필요가 없어요. 뭘 보니까요, 성경에 가장 잘 믿고 잘 성령의 인도받은 바울을 보니까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갈등이 나오잖아요. 자존심 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생각하자. 내 속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더 강하구나. 내 주장이, 내 자존심이 아직도 꺾이지 않고 펄펄 살아있구나.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갇힌다구나. 아시겠죠? 바울이 얼마나 누렸는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십시오.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더 유익하기 위하여. 내 몸에서 뭐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보면은요, 야, 나는 진짜 가치 없는 거 붙잡고 쓸데기 없는 거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정상이지. 나 정도는 그럼 그리스도 좀 됐네. 그럼 사단이요, 예라이 못된 놈하고 시작돼 있다린다고. 사단이요, 니 잘났다 이놈하고 발이 딱 걸르면 그대로 꼬꾸라듯 넘어진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안 보여야, 그리스도가 보여야 그리스도를 누리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인되어야 그리스도를 누리지요. 그게 임마누엘인데,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 사단이 꺾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왕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 저주, 재앙 그 상관없이 평안합니다. 왜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요, 길이 보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빛의 길이 보이고 보좌의 축복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은요, 그냥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의 언약인데 피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증표가 피지, 결국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다. 강력한 애굽 나라의 노예로 있어도 내가 함께 있는 것이다. 출애굽을 해도 거기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이다. 광야길을 가는 것도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다. 그 증표를 뭘 잡냐? 피의 언약을 잡으라 이거지. 피의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뭐냐? 영적인 것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며 또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누리는 것이 기준인데, 진짜 복음의 사람은 영적인 것 누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영적인 것 누리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안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들이 고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았대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대요. 그게 임마누엘이고요. 그거 누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야. 나는 고아가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책임지고 나의 배경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고 누려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고아인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돕는 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보세요. 저는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보면서요, 어마어마한 힘을 얻었어요. 이런 축복이 내가 있구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천만 천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대요. 그래서 기도가 그냥 천만 천사 그게 아니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돕는, 천만 천사가 숫자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천만 천사.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주어졌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조금 겨우 예수 그리스도 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데, 천만 천사 중에 한 천사만 누려도 다 끝나는데, 그죠? 천만 천사 중에 하나의 천사만 누려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 천사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변영희 권사님을 위해서 천만 천사가 준비됐대. 이종욱 권사님을 위해서요. 천만 천사가 준비됐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고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기분 싫습니까? 그 군대 같으면 밥 먹이느라고 정신없지만은 이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노잣돈도 필요가 없어. 김민혜 성도님. 김민혜 성도님을 위해서 천만 천사가 준비되어 있다. 오늘부터 잠이 안 와야 될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그러면서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더라고. 평상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뭘 누리느냐? 증거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가 뭡니까? 뭐 이거저거 막 찾으려고 하지. 육신적인 것 증거를 찾아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먼저 찾는 분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찾으신 분 있어요? 지금 읽어주세요. 성경을 평상시 안 보세요? 시작.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기도할 때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찬양할 때요. 그냥 입으로 찬양하지 마시고 가슴이 뜨거운 찬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뭐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훈련이 이제 말씀 받아 적는 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놓치느냐? 가슴으로 받는 걸 놓쳐요. 먼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할 때에 이들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뜨겁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의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면은요, 그 기다림 속에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은요,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닫힌 문이, 안 보이던 문이 열리고요, 말씀이 성취되고요, 제자 만남이 일어나고요, 현장이 변화되는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서 뭘 찾고 문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뜨거우면은 문도 열리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캠프 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복음을 안 받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준비되고 계획하고 사업을 하는데 망할 때 보면 꼭 안 될 사람을 만나서 망하더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결정적일 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 받은 사람은 그게 불신자로 있다가도 복음을 받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든 되어질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응답의 자리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디옥에 일어난 증거를 보십시오.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지금은 막 어려움이고 큰 위기고 환난인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붙여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목사님, 불신자 남편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데요. 하나님 계획이요, 그게. 안 그러면 사방팔방 날고 뛰어가지고 정신이 없을 건데 워낙 남편이 막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만 가야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의 증거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게 남는 건 뭐냐? 그리스도면 되는 거지 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다른 거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왔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는 서론이고 본론은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잖아요. 들어올수록 더 그리스도가 내게 간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일이, 사업이,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것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돼도 살고 되어져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그 지역에 제자를 숨겨놨다는 사실. 복음 받을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신경 쓰세요.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제자에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자리 차지하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자리 찾아봐야 시험만 들지. 제자의 마음 담으세요. 다른 거 욕심 갖지 마세요. 메시지도 욕심 갖지 마세요. 제자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요, 메시지 다 주십니다. 솔직히 메시지가 우리가 부족해서 안 됩니까? 메시지 몰라서 안 됩니까? 아니에요. 메시지는요, 읽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뭐냐? 이거를 누려야 돼요. 저는 이번 캠프 가서요, 좀 일찍 갔거든요.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초등학생 하나가 한 40분 전에 딱 오더니 이 학생이 앉는 자리가 이게 변영희 권사님 앉는 자리인가 봐. 맨 앞에 가에 딱 앉더니요,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10분 기도하더니 막 가서 헌금함에 가서 감사함 봉투 갖다가 딱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뒤에서 막 떠들고 장난하는데 이건 가만히 해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가요,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와서 말씀 펴놓고 기도하고 헌금 준비를 탁 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오니까 아이고 반갑다고. 얘가 미래 장로님이시구만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제게 이제 추천하고, 목사님 캠프를 하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만 참석하라는데 초등학생은 참석하면 안 되냐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초등학생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걔들이 참석하고 싶었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그럼 당연히 참석해야 되죠.
그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작든 크든 이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쳐다봤죠.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제자는 뭐에 반응하느냐면요, 그리스도에 반응합니다. 안진뱅이가 뭐에 반응했다고요? 처음에는 동전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런데 반응은 뭐냐? 그리스도로 반응이 딱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못났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사람. 좀 뒤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사람. 똑똑하고 잘나도 좋아요.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사람. 아시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여야만 해결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일터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만 말해놓으면 거기에 반응이 있잖아요. 그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뭐 다른 거 말해서 반응한다. 이 사람은 아직 더 점검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사람은 막 자꾸 막 일에 관심 많고, 막 뭐 하는데 관심 많고, 뭐 메시지 막 이런 자료에 막 관심 갖고, 조금 더 이 사람은 기다려야 될 사람이구나. 진짜 제자는요, 그리스도에 딱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치유가 됩니다. 자기 영적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요, 이 그리스도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못 봐서 그렇지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늘 붙잡고 하는 사람만 하니까 못 보는 거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관심 없던 사람이 내일 아침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해 놨다가 아나니아 만나서 그리스도로 무릎 꿇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된다 안 됐다 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할 사람은 그런 결과 열매 안 봅니다. 뭐 봅니까? 숨겨놓은 제자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우상에 빠지고 종교생활하면서 멸망받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 중에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낫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면 되냐? 그리스도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겠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고 엉뚱한 거 붙잡고 힘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겠냐? 전도 안 할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전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숨은 제자를 안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본 사람은 그런 이론, 그런 사람들의 말, 그런 여론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로
가슴이 뜨겁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이곳에도 예비된 자유자가 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로 살 사람이 있다. 어디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맞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가장 큰 방법.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워서 생활이 힘드신 분 있습니까? 생활이 힘들다는 생각 내려놓고 지금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지금 힘이 빠져 있다. 이런 분 계시죠?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힘 빠지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 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현장에 완벽하게 준비 딱 해놓으신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인데 오늘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 나는 요즘 제주도에 10번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들어가냐고. 교회 새신자로 온 집사님 한 분이 영접을 했는데 자기 형제래요. 근데 일산에서 큰 건축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제주도에 들어가서 이제 조그마한 거 뭐 하나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복음 전하면서 내가 10번 당신 만나겠다 했는데 그게 제주도라. 근데 그 제주도에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 안 하고 건축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 만나서 뭐 예수 영접했다고 그러고 그 목사님이 나를 만나라 제주도에 10번 온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오늘 목사님이 당신 같은 사람 만난다고 10번 오겠냐. 혹시 이단일 수도 있다. 잘 봐라 그러더래요. 그 10번을 가는데 이렇게 뭐 일주일 만에 갈 수도 있고 한 달에 몇 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두 번째 가서 구원의 길 이렇게 써가지고 그게 3번 구원의 길 하는 거 있거든요. 가운데 뭐 예수 그리스도 넣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자기가 쓰면서 이렇게 답을 쓰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도록 딱 주고 왔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다가 정리하고 노가대 뛰는 분이 그 목사님 만났는데 이거 이렇게 매일 쓰고 기도하라고 줬다고 이렇게 보더니 야 이거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네. 이거 정통 목사님이다. 야.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준다는 건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목사님 잘 만났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 10번을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요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제주도 가고 싶습니까? 사람 만나서 제주도 갈 사람 영접하세요. 그렇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돼요? 가서 타락방하고 오시면 되잖아. 해외 가고 싶습니까? 해외 갈 사람 찾으세요. 그래서 영접하고 제자가 되면 그 제자면요 비행기표 대주면서 오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 눈, 귀 다 막아가지고 옆에 복음운동하는 목사님 있는데도 못 보게 못 만나게 하고 여러분 만나게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야 되지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준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누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누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방법 중에 방법이다.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증거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를 누려라.
다른 것 잡지 마시고요. 자꾸 세상 것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 여러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 그러면요, 막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잘하는가 찾아서 따라가고 배워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편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딱 있으니까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받았으면 정확하게 평안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에 여러분 관심 가지면요, 그리스도로 확신이 늘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늘 관심 갖고 가슴을 중심에 두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예비된 제자가 아닐까, 이렇게 전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 들 것도 없고 갈등이 왔는데도 자기는 갈등인지도 몰라. 시험이 왔는데도 나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어. 왜냐? 거기에 관심 없으니까. 그리고 뭐 누가 메시지가 이렇다 저렇다, 그것도 아무 귀에 안 들어와. 그냥 내 가슴이 뜨거워. 그거 붙잡고 살아가니까 누가 뭐라고 한들 그냥 내 가슴이 뜨거운 그리스도 이 복음이면 행복한 거야. 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놓치면 누가 잡겠습니까?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잡겠습니까? 지금 방에 누워있는 분들이 잡겠습니까? 우리가 잡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에게 것인데,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다.